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는 바자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 오랫동안 애쓰고 또 체크하고 준비하느라고 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온 교우들이 마음과 뜻을 다 합해서 시간을 내주시고 또 함께해서 봉사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고 아침 시작 시간이 10시였는데 벌써 9시부터 사람들이 미리 살 수 없냐 그러고 줄을 서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참 즐겁고 감사하고 또 교회들을 밟는 이들도 참 많이 있었고, 안에다가 자리를 만들어 놨더니 안에 와서 식사하느라고 아마 교회들을 미신자들이 교회들을 밟는다는 게 우리는 그들은 별 의미 없이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그 의미 자체는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좋은 마음을 주시고 또 복음의 씨앗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씨앗들이 뿌려져서 언젠가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뭐 겨울 같은 날씨는 이제는 없겠죠? 지난주는 너무 월, 화, 수, 목, 목까지 얼마나 겨울 같은 날씨였는지 몰라요. 나 비도 많이 오고 날도 춥고 그랬는데 어제는 참 축복받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종려 주일로 보내고 또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에는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고 또 제가 메시지로 카톡으로 그날 있는 그 메시지 내용들을 제가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또 뭐 원거리에서 못 오신 분들은 그것을 참고하셔서 함께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활주일 때는 유아 세례와 함께 또 1년 이상 본교에 출석하신 분들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는 분이 있으시면 오늘까지 말씀해 주시면 또 공부와 문답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부활주일 때는 두 분의 권사님의 취임식이 또 있습니다. 또 기도로 잘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그런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집 나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두 아들,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집 나간 아들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집 나간 아들들, 그들이 또 돌아와서 또 용서받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집 나간 아들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더불어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과 둘째 아들 둘이 있는데 두 아들은 성향이 너무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늘 성실하고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뭐든지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라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랐던 성실한 아들이었고 불평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장남이라고 하는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던 아들일 겁니다. 전형적인 큰아들의 모습이죠. 성경에는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장자로 태어나면 일단 재산 상속을 받을 때 다른 아들들보다 배를 더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가 기도해 주는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특권은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교 사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아마 그런 특권들을 장자들은 누리면서 큰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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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장남, 우리 장남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순간의 차이로 이 차자로 태어난 이 야곱은 장자의 축복, 장자의 권리, 또 장자가 갖는 이런 그 많은 특권들,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그 장자의 축복 기도를,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투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면서 기어코 장자권을 얻어내고, 그리고 장자가 받는 축복 기도까지 가로챘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영적인 장남과 같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오용했고 비뚤어진 그런 선민 의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지적을 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들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면서 그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장자의 축복이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시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큰아들도 아마 같은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장자로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아버지 말에 순종하면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장남은 자기 동생이 참 싫었습니다. 왜 싫었는가 하면 동생은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남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시키는 일, 아버지가 말하는 일, 아버지의 명령, 그 일을 하고 살았는데, 자기 동생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 동생의 모습, 행동도 방탕했고 아버지 말도 안 들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동생, 모든 책임은 이건 형이 해 그러면서 형한테 다 전가하고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것만 좋아하는 그 동생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아마도 그 마음은 아버지를 향한 미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야단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자꾸 야단쳤으면, 야 너는 왜 형한테 날마다 함부로 하고 왜 형 말도 안 듣고 그러냐, 너 형 반만이라도 좀 닮아봐라, 막 이런 말을 동생에게 막 했다고 한다면 그 큰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아버지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에 그런 서운한 마음이 좀 덜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성경에 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분위기와 정황상 보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그냥 마냥 용인해주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압니다. 아마 둘째 아들을 어떻게 어렵게 얻었는지 어떻게 얻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막내 하면서 막내 아들, 둘째 아들이지만 막내 아들을 참 이뻐하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서 황당한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 나한테 줄 거 있지요? 내가 받을 유산 있지요? 그거 미리 주세요. 내가 이거 가지고 나가서 좀 장사 좀 해볼랍니다. 뭐 장사를 해보려고 그래도 뭐 미천이 있어야지요. 그 미천 좀 대주세요 하면서
아버지한테 가서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형은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미웠을까요? 저놈이 자식이 어떻게 저런 말까지 아버지한테 가서 하는가, 그런 상황인데, 아버지는 아들의 성정을 안다고 한다면, 야, 내가 다른 건 다 들어줘서 이건 안 돼, 이건 아직 때가 안 됐어, 이거 얼마나 귀중한 건데 이걸 털어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나중에 너 어떻게 살라고, 이건 안 된다, 그러고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둘째의 부탁을 순순히 들어줍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미리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리고 바깥에 훌쩍 떠나가 버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그대로 둘째한테 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형은, 큰아들은 또 불만인 거죠. 도대체 아버지는 왜 나한테는 그렇게 엄하면서 저 둘째한테는 저렇게 철부지 둘째의 말을 다 들어주고 저러는가. 아마 불평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불평 불만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장남은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라면 또 나가서 해야지, 싫어도 나가서 하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바깥에서 시큰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웬걸 집에 오는 길을 봤더니 웬 음악 소리가 들리고 음식 냄새가 나고 집안 분위기가 난리가 나고 장치가 벌어진 것 같고, 그러니까 큰아들 장남이 그 하인을 불러서, 야야 일로 와봐라, 도대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냐, 무슨 일 때문에 집이 저러냐, 지금 동생 나가서 집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을 건데 왜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이러냐. 그랬더니 그 하인이 하는 말이,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저 송아지도 잡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막 불러들여 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을 보고 있었던 장남은 불만이 만큼 쌓여 있다가 결국 이야기를 듣고 불만이 폭발해 보고 맙니다. 어떻게 폭발을 했습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불만의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마 처음 해보는 불만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아버지가 시키면 모든 일이지 다 하고 그랬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줘서 이거 잡아서 야, 네 친구들하고 같이 좀 먹고 마셔라, 염소 새끼 하나 안 주더니 저 동생 저놈 못된 놈, 저놈 바깥에 나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아버지 살림을 장녀들하고 같이 놀다가 이제 들어온 저놈을 향해서 아버지 송아지를 잡아요?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불만이 막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여러분이 장남의 불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장남의 불만, 장남이 아버지한테 왜 불만을 막 쏟아냈는지 그 장남의 불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요. 어떤 사람이 이해가 되는 줄 아십니까?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같은 장남의 짐을 지고 있었던 사람이면 장남의 이 불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제 신앙이 좀 어렸을 때 제가 늘 불만이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제가 아주 듣기 싫었던 간증 중에 하나가 연예인들의 간증이었어요. 저는 연예인들의 간증이 그렇게 듣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은 자기네들 이 연예인 하면서 막 얼마나 막 마음대로 살고 수많은 인기 속에서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삭 망했네. 병들였든지 뭐 했든지 그랬네. 그러더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더니 그가 변화가 되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났더니
원래 이제는 교회 와가지고 또 앞에 서가지고 또 막 간증한다 그러고 사람들은 또 와 그러고 또 쳐다보고 또 그러고 있네요. 그게 저는 얼마나 부화가 난지. 왜 저 사람은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막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회개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교회 와가지고 또 저런 그 하고 뭐 사람들이 또 쳐다보고 또 폼 잡고 저러고 있나. 그게 신앙이 어렸을 땐 그게 되게 부화가 나고 화가 나더라고. 나는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도 안 그런데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이 어려웠고 싫었고, 두 번째 싫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동기들 중에 목사 자녀들, 장로님 아들들, 얘네들은 와서 공부도 잘 안 해요. 맨날 놀고 막 놀고 다니고 맨날 그래요. 근데 졸업을 하고 나면 좋은 교회, 큰 교회는 그 친구들이 다 가.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막 그래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했는데, 나가서 보면 조그만 교회에서 그렇게 전도사하고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런 데를 안 보내주고 쟤네들 그랬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지 아세요? 큰아들의 마음이에요. 큰아들의 마음은 늘 이래요. 특별히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이 큰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성실하게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이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동안 우리는 작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이 모습에 우리가 집중해서 성경을 읽어왔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큰아들이 이 불만이 폭발해 있는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던 막 화를 내고 있는 이 화가 난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큰아들로 여기 큰아들의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막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막 방탕하고 살던 사람이 아니면 다 큰아들의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큰아들을 향해서, 불만을 토로한 큰아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뭔 줄 아세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게 다 네 거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 뭐라고 불러요? 야 이놈아 이렇게 안 불러요. 야 장남아 이렇게 부르지도 않아요. 뭐라고 불렀어요? 얘야. 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얘야 하면서 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하고 항상 같이 있잖아. 너 나하고 항상 같이 있잖아. 그리고 내게 다 네 거잖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결국은 큰아들의 불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큰아들의 불행은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누리질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의 불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지금 큰아들은요,
노예처럼 하인처럼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억건을 그래요. 아버지의 명령을, 아버지가 시킨 일을 그는 뭐라고 받았어요? 명령으로 받았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명령으로, 주인이 하인하게 시키는 그 명령으로 아버지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는 하나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아들됨을, 장남됨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 집에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대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큰아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늘 너를 지켜보고 있었고,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알고, 네가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네가 갖다 쓸 수 있고,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그 사실. 큰아들은요 걱정할 일이 없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 안 했어요. 아버지 곳간에는 언제나 음식이 있었고, 필요한 건 아버지한테 달라 그러면 아버지가 언제든지 줬어요. 근데 그것을 그는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니, 그게 그의 불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일, 마치 종이 주인의 일을 하는 것처럼 억지로 한 거지. 그러나 이것을 누렸다고 하면 내가 열심히 일할수록, 아버지 재산이 늘어날수록 뭐가 늘어난다? 내 재산이 늘어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기쁨으로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불행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큰아들을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유산을 줬지만, 그러나 율법상 보면, 유대인 율법상 보면 자기 것은 자기 동생보다 배나 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것을 떼어서 주지 않았어요. 자기 게 훨씬 더 많다니까요. 동생 것보다 배가 더 많다니까요.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그의 불행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이 늘 우선이었고 늘 먼저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언제나 그냥 아픈 손가락이었던 거예요. 아픈 손가락. 늘 놀기만 좋아하고 일할 줄을 모르는 둘째를 어떻게 하면 사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아버지의 고민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둘째가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도 막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준 이유는 뭐냐면, 이놈이 이거 분명히 나가서 탕진하고 말 거다. 뭐 심하면 하루 만에도 없애버릴 거고, 일주일 가나 한 달이 가나 얼마 만에 저걸 탕진하고 돌아오나,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는 둘째가 집 나가자마자 방문을 닫지 못하고 문을 열어놓고 맨날 아들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거 언제 탕진하고 돌아오지?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 아픈 손가락이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막 치열하게 살다가 그 회사에서 치열함이 너무 싫어가지고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나왔어요. 퇴직금을 받아서 사회에 나와서 자기 생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웬걸 사기를 맞았네요. 뭘 한다고 하면 또 무슨 어려움이 또 생기고 뭐 어려움이 생기고, 결국은 퇴직금 다 날라가고 이제 마지막에 뭘 하나 지푸라기라도 잡아가지고 이걸 납품을 해야 되는데, 먼저 번 자기가 다니던 회사에 그 자꾸 좀 납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자기 후배를 불러내가지고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납품을 좀 받아달라고 사정하는 거 자기 후배한테. 후배는 선배님
지금 이 안은 회사 안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저 쉽게 결정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하는 말이, 그래 거긴 전쟁터지만 회사 바깥에 나와봤더니 여긴 지옥이더라. 그런 얘기라. 회사 다닐 때는 치열한 전쟁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 좋을 줄 알았더니 바깥에 나갔던 거 웬걸? 지옥이라는 거.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지옥이라는 거.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 앞에 있을 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맨날 치열하게 전쟁같이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런 기분으로 형하고 맨날 다투고. 그래서 바깥에 딱 나가봤더니 둘째는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 좋았는데 돈 떨어지고 났더니 갑자기 지옥이 된 거예요. 그 자기를 좋아했던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문도 안 열어주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자기가 돈 있을 땐 그렇게 와가지고 막 잘 보이려고 애쓰더니 돈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아요. 나중에 뭘 먹었어요? 돼지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그거 음식, 그거 먹으면서 살아왔던 근근히 한 끼 한 끼를 넘어왔던 그 둘째 아들은 지옥을 경험하고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큰아들의 불행입니다. 늘 집안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함께 있음을 누리지 못했던 큰아들,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사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큰아들. 이 불행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은 분들이나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한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분들, 한 교회에서 30년, 40년, 50년 다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왜 또 교회에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했는데 새 사람이 오면 우리는 거듭다 치고 보지 않고 그 새 사람한테만 막 관심 갖고 그러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다른 데 가면 그런 분이 있어요. 막 불만을 보내고 우리도 좀 돌봐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다른 교회 가면 있다니까요. 이런 모습이 뭐냐면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증이에요. 누리지 못하는 결핍증이 있어요. 큰아들은 누리지 못하는 이 불행이 있어요. 우리가 큰아들 같이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큰아들이 될 수 있고, 아버지 집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도 둘째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탕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탕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보다 언제나 바깥이 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맨날 싸돌아다니고, 아버지가 돈 줄 땐 괜찮았지요. 근데 그 다 떨어지고 났더니 늘 바깥이 좋은 줄 알았더니 바깥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아버지 집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이 계절에 아버지 집의 행복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되었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도 큰아들 둘째 아들 그들의 불행처럼 우리도 그 불행 속에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리는 사람은 아버지 집에 자녀됨에 아버지 집에 큰아들 둘째 아들 됨에 이런 것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리지 못하면 늘 불평불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큰아들이
아버지의 자녀됨을 깨닫고 장남됨을 실컷 누리고 살았다면 동생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쁘게 돌아와가지고 야, 너 어디 갔다 이제 왔냐? 그러면서 막 자기 동생을 끌어안고 기뻐해주고 그랬다면, 아버지가 두 아들이 그렇게 서로 끌어안고 막 서로 위로하는 모습을 아버지가 만약 봤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얼마나 더 잘해주고 싶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주고 싶었을까요? 이런 아버지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후나바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집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집안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